대강절인 이 주간에 혹시 우리를 중에 뚝 끊어져 버린 것,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되더니 어느 날 뚝 끊어져 버렸어요. 이 자기 부인의 경수가 계속 이게 달달마다 생겨서 언젠가는 나도 아이를 가질 거다 했는데 그게 뚝 끊어져 버려요. 은혜가 뚝 끊어지고 축복이 뚝 끊어져서 상당한 어떤 장기적인 어떤 불황 상황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혹시 오셨다면, 성전에서 직무 중에 예배 보는 도중에 이 강림의 놀라운 예수의 축복이 세례 요한 집에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첫째는 문을 열어주시는 은혜예요. 사가라 엘리사벳 부부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무흠한 사람이다. 성경에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흠이 없다 그래요. 아무 흠이 없다. 무흠자무적이요. 흠이 없는 사람은 적이 없는 거예요. 인자무적이요. 어진 사람에게는 적이 없는 거예요. 의인무적이요. 의로운 사람에게는 아무리 달라붙어도 소용이 없어.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진실은 무적이요. 진실한 사람에게 적이 없어. 적을 하는 그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무흠한 하나님의 종이고 제사장이고 깨끗하게 산 이 부부에게 태문이 열려지지 않았어요. 주여. 아무튼 여기도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멘은 아멘이요. 태문이 안 열린 것이 왜 이 참 기가 막힐 참 기가 막힐 노릇이고 슬프고 아프냐면 이건 보통 은혜라는 거예요. 늘더러 하는 말이지만 애가 한번 여기 올라왔는데 석 달 만에 애가 태어났어요. 줄에 앉지 석 달 만에. 도적놈 강도 나쁜 놈이 성폭행을 시켜요. 순결한 처녀를. 거기서 아기가 들어서는 거예요. 이게 비극적인. 살인하고 들어와서 자기 부인하고 잠을 자도 애가 들어섭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하고 보편적인 은혜인데 이 집에만 문이 꽉 닫혀져 버렸어요.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그냥 석 달만 해도 아기가 나오는데, 물론 미리 임신 7개월 해갖고 나한테 주례 받은 거예요. 여기 배를 홀쭉해가지고.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왜 다른 사람에게는 문이 열려진데 안 열려? 인천에 가면 주한장로교회라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합동측인데 허용호재해요. 저만 하면 형님, 또 아우야, 이렇게 해서 서로 사람 없을 때는 아우, 형 이렇게 부르는 그런 목사님이 계시는데, 내가 참 마음에 정이 많이 간 게 15년 결혼했는데 그 집에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이 주일만 되면 죽겠대. 복을 받아서 애를 순풍순풍, 너나 나라, 당신은 못나면서 이런 말을 혹시 그런 말 하겠습니까? 그런 나쁜 교인이 어디 있겠어? 기도해 주면. 그러지만 자기는 자격지심이라 항상 어린이 주일이 되면 15년을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사모님 닫혀진 문을 창 열더니 아들이 딱 태어났어. 그건 진짜 아멘이지. 그래갖고 교회가 얼마나 부흥된데, 제가 한번 언제 갔더니 꼭 그런 여자들이 다, 애기 없는 여자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려고 태문을 닫았던가 봐. 와, 목사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런 게 두 가지 은혜예요. 하나는 애를 막 낳을 때 자기가 무슨 재주가 좋고 불만 끄면 아기가 나온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태문은 누가 열어주냐?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고 대열매는 하나님의 상이라 그랬어요. 배설하고 상 받는 거지 그냥 불 끄고 잠자고 다 납니까? 열심히 잠자도 안 나와. 오직 했으면 15년을 잠을 잤겠어요. 또 서울에 가면 저희 교회 간혹 와서 말씀 전하시는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 거기 내가 집회를 간혹 갑니다. 그러면 절대로 애기들 자랑을 못해요. 손자 자랑, 손자 자랑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한 것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재탕, 삼탕, 사탕, 오탕 막. 그래도 막 어찌게 멋이 나와요. 그 애기를 자랑하고 싶은데 한 번도 못하고, 쌍둥이 태어나서 어찌 자랑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못하고 항상 입 조심해라. 이번 10년 돼도 자식이 안 태어나요. 아들이 목사고 며느리도 다 잘 사는 집에서 오고 모두 그랬는데, 그러니까 항상 얼굴에 그늘이 있어. 애들 이렇게 하면 그늘이 있어. 그런데 10년 만에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기뻤으면 며느리 딱 손을 잡고 며느라가 우리는 괜찮다. 네가 얼마나 고생했겠냐. 말은 안 해도 친정 엄마랑 왔다 갔다 하면서 애기만 나면 되겠는데 애기가 안 나와. 애기가 생기질 않아. 그래 네가 너무 고생했다니까 시아버지 붙잡고 울어버린 거예요. 이제 서름에 뽑아져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늦게 주시는가?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태무는 불가. 자, 이미 경수가 끊어졌단 말은 없지만은 스가랴가 하는 말이, 천사가장이 와서 애기 나온다 그랬더니 아이고 나는 늙고 내 아내도 늙어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도치해서 말하면 경수가 끊어져 본데 어떻게 애기가 생깁니까? 그러는 거예요. 끊어진데 어떻게 생기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뭐 있다고. 네 생각으로는 안 되지만 나는 천지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가진 건 얼마든지 준다. 두 번째 더 큰 문이 있어요. 이제 하늘 문이 열려져서 우리가 다른 물질을 이렇게 축복을 받고 그럴 때 자존심 엄청 상합니다.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건강 주고 또 직장도 주고 사업도 하고 중소기업을 경영하든 대기업을 경영하든 이거 보편적인 축복이요. 특별한 사람만 줍니까? 그런데 나한테만은 문이 닫혀졌어. 나는 건강도 문이 닫혀진 데도 있었고 또 무슨 물질의 문도 지질이 다 닫히고 모든 것이 다 닫힐 때 사실 자존심이 엄청 상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호세아 4장 6절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제가 바로 이 밑에가 서재실이에요. 우리 강대성 위에 서재실인데 거기서 이제 중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 하려고 이렇게 이제 그 비서실로 해서 여기로 돌아오거든요. 아니 세상에 아무리 잡아당겨도 문이 고장이 나갖고 안 열어져. 완전히 갇혔어요. 어디 올 데 갈 데가 없어. 문이 갇혀가지고. 그래서 막 그냥 비상 전화를 하고 별걸 다 해갖고 나중에도 우리 저 집사님은 쉽게 열어. 그게 앞다지가 아니라 여다지인데 나는 앞다지로 잡아당기고 자빠졌어. 또 미다지도 해봤어요. 미다지도 이게 앞다지인데 여다지로 하고 자빠졌으니 우리는 이것이 지식이요. 미다지도 있고 앞다지도 있고 그다음에 여다지도 있고 그런데 멍청하게 계속 미다지를 갖다가 앞다지로 당기니까 저도 죽어라고 미다지로 해요. 그런데 언어가 통해야 내가 그놈 말을 듣지. 말라기 3장 10절에서요 우리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839년
이니까 저보다 110년 전이에요. 어떻게 110년 전에 저 뉴욕에 한 청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못 가서 생활이 어려워서, 그래가지고 회계사로 회사에 취직했는데, 어머니 일리아즈 데이비스라는 엄마가 잔 데이비스, 데비다, 내 말 잘 들어라. 지금 미국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땅이다. 우리는 청교도 신학을 받은 집안이다. 네가 10가지 중에 3가지, 다른 거 다 있지만 중요한 거 3가지예요. 예배당에 갈 때 주일 꼭 가서 될 수 있으면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라. 2번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의 종하고 마음 상하지 마라. 주의 종하고 마음 상해 놓으면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들어온다. 말씀 안 들어오면 너는 영적으로 굶어 죽은 것과 마찬가지니까 주의 종하고 항상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들어온다. 만일 수도꼭지가 녹이 슬어 있으면은 그때는 아무리 좋은 물을 내려도 꼭지에 녹이 쓴 것처럼 너하고 목사님하고 관계가 나빠지면 모든 것이 흐려지고 흙탕이 되고 안 되니까 너 죽을 거니까 너는 하나님 말씀을 은혜 받기 위해서 앞자리 주일날 지키고 주의 종의 관계를 좋게 갖고 11조 작든지 많든지 꼭 11조 받아. 그때 주급 4달러예요. 그 말 듣고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자랐지만 그때부터 11조를 들여서 세계에서 제일 11조를 많이 바치는 그런 사람이 되는 잔 데이비스가 되던데, 그분이 50대에 그만 몹쓸병 걸려서 내가 도저히 살 수 없구나 하고 그때 인생을 다 부지르고 새롭게 하고 92살까지 살면서 세계에서 제일 부자 1대, 2대, 3대, 4대째 그 가정, 잔 넉펠러 가정. 그 재산이 우리 세계에서 1등 간다는 삼성 그 재벌 전체 회사에 60개를 갖고 와도 거기에 6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 재벌 60개를 가져와도, 삼성에 60개를 가져와도 그 6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스탠다드 석유 통해서, 물론 혼자 독과점을 다 해서 문제 있다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자존심이 상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야, 똑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우리보다 한 시대보다 더 앞서서, 물론 개척시대 어려운 그런 것들이 좋은 기회도 많이, 개척이니까 기회도 많이 왔겠지만 부정한 사람은 이 넉펠러를 그 항상 마음속에 두고 뭔 생각을 했냐면, 부정한 사람이 평생 동안 이제 이렇게 11조를 드리고 이렇게 주님께 헌금을 하고 내 몸을 바치면서, 첫째는 자존심 때문에 내가 가난한 사람이 11조 뭐든지 하나님께 부끄러움 없이 살라고 했어요. 부자들도 11조를 엄청나게 바치는데, 이 가난한 이것이 조금, 이 4달러면 이거 좀 40센트가 얼마 되는가, 이건 뭐 얼마 된다고 이까진 것, 내가 하나님은 수백만 원을 11조를 귀하게 받고 나의 동전 몇 푼을 천하게 받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받기 때문에 내 자존심 상해서도 나도 누구한테 못지않게 내 능력껏, 내 능력에 최선을 해봐야 쓰겠다. 이것이 첫 번째 예수 믿으면서 시작했던 거고, 2번째는 계산이에요. 나도 아이큐가 나름대로 좀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아이큐는 아마 120 이하였던 것 같아요. 그 보통 수준으로 내가 부목들 보고 IQ 얼마나 했더니 120 그 정도 된다 하길래 나도 뭐 그 정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목사님들 내가 휘어 잡을 때는 내가 이래봐도 IQ가 160이다. 나 속일 생각하지 마라. 아무나 목사 되냐 IQ. 왜냐하면 예수의 IQ를 플러스하면 무한대 IQ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머리 내 IQ로, 아이고야, 10개 중에 하나를 바치면 30개, 60개, 100개를 준다는데, 아무리 IQ가 멍청해도 펌프섬에다 맞은 물 한 바가지 여면 무한대로 그 물이 나오는데, 아무리 IQ가 멍청해도 그런 계산은 난 못하겠어요.
두 번째는 그런 계산이 나오고, 세 번째는 뭔 계산이 나오면 저축이라는 계산.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은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이 찬송을 하다가 너 보물 어디다, 저축 어디다 하고 있냐? 너의 자랑이 뭐냐? 네 몸이냐? 뭐냐? 나는 오직 십자가. 하늘의 보화, 하늘의 저축은 언젠가 필요할 때 내가 찾았을 수도 있고, 여기서 위에서 내리기도 하고. 저축이라는 의미를 제게 주셨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체험이에요. 적어도 체험 많이 했나. 무슨 체험을 했냐면, 가장 가난하고 병들고 아무것도 아닌 내가, 이게 언제나 11조가 뭔 축복을 주냐면 낙과도 안 돼요. 떨어지지도 않고 병도 안 들고, 그 다음에 지켜주고 쌓을 것이 없도록 막 복을 부어주시고, 끊어지지 않고. 무엇이든지 끊어지면 안 됩니다. 꾸준하게. 공기가 끊어지면 우리가 죽는 거죠. 건강이 끊어지면 죽는 거죠. 밥맛이 끊어지면 안 되는 거죠. 계속 이어지듯이 연속적인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참말로 이건 여러 번 자랑해도 자랑은 아니고 체험입니다. 어떻게 이 성전을 지을 때 우리 손자 쌍둥이가 태어나서 40만 달러면 5억인데 나는 그때 두 손 번쩍 들었어요. 야, 이제 나는 무엇이 끝난가 보다. 이게 무슨 재주냐, 이거 어쩌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 지는 동안에 그 문제는 미국 정부가 복지해서 딱 지어줘서 5억이 작은 돈, 내가 한 번만 말하겠습니까? 이 말을 늙어 죽도록 해야지. 아멘. 말라기 3장 10절부터 11절을 한번 새겨서 보십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열어주신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어, 교회입니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병을 금한다는 거예요. 병을 금하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져 낙태, 무슨 유산 이런 것들이 안 되게 지켜, 그 뻥끈하지 않게 딱 축복을 구멍나지 않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땅의 아름다움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이라. 네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만 잘 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다 회사를 경영해야 되면 거기서 먹고 살 사람을 많이 만들어주겠다, 그것인데 누구 말이냐? 세 번째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두 번째 말씀은요, 들어주시는 은혜요. 하나님께서 그 끊어졌던 축복을 이어주신 거예요. 남이 받는 축복을 너도 그 기다렸다가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성전은 하나님의 보이는 몸이에요. 이 성전에서 복을 주시는데, 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열왕기상 9장 3절에 내 이름을 두고 내 마음을 두고 내 눈을 두고 내 귀를 두는 거예요. 귀를 만든 자가 듣지 않겠냐, 눈을 만든 자가 보지 않겠냐. 이것은 시편 94편 9절이에요. 그런데 왜 주님이 마음을 두냐면, 우리의 슬픈 마음, 안타까운 마음, 진실한 마음, 그리고 울부짖는 마음 다 주님이 마음으로 받으신 거예요. 이름을 두신 거예요.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신 거예요. 여기서 영광 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귀를 두면 그 우리의 귀를 하나님의 귀를 가지고 들으시고, 하나님의 눈을 여기 둔 것은 우리의 눈물과 아픔, 히스기야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울고 골방에서 울부짖을 때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네 눈물을 보았노라.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을 보면요, 그를 아주 목사님이 아주 사랑하는 규절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자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알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들은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또한 받은 줄로 얻은 줄로 아느니라. 주님이 들었으면 되는 거지. 하나님만 그거 알고 듣기만 하면 우리 그것은 바로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응답이 되냐면 요한일서 3장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그 답을 먼저 주셨어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에서 답을 주고 요한일서 5장에서 문제를 주신 거예요. 답을 먼저. 항상 하나님은 그러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원수 맺고 살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입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의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와가 다투고 막 그러고 교회를 오는데 그것은 하는 예배가 안 되는 거. 하나님이 그러기 전에 먼저 돈 바치기 전에 화해하고 화목하고 오니라. 아버지의 마음은 너희가 화목한 것이지 이 물질이 아니다. 물질이 그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우죽우죽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그것이 내 계명이다. 사랑하는 계명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계명을 지킨 것은 예수 믿고 서로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구한 대로 들어주신다. 이것이 주의 뜻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물론 우리 교회일 수도 있고 어느 교회일 수도 있어요. 오래전에 IMF 부도 이런 거 뭐 어려울 때 돈을 조금 융통해 줬나 봐요. 근데 이제 채권자인 집사님이 채무자인 집사님에게 돈을 이렇게 좀 가족적으로 형제간을 갖고 해서 이렇게 주었는데 안 갚은 거예요. 안 갚은 거기보다 못 갚은 거예요. 우리는 항상 빚을 안 갚은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못 갚은 거예요. 능력이 없고 뭐 길이 다 은행이고 뭐 다 모든 것이 다 막혀져 버렸어요. 그래 할 수 없이 돈을 빌려준 채권자인 집사님 부부가 아는 처지니까 한번 사정도 할 겸 가서 집사님 우리도 좀 먹고 살만한 것 같지만 나름대로 내가 경영하는 회사에 당시에 1억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지금 가치로 말하면 엄청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걸 좀 먼저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굉장히 죄송한 말을 아주 가슴 아픈 말을 이렇게 해가면서 내가 안 갚는 게 아니라 하여튼 어쩌든지 돈을 어떻게 무엇이 열려지게 되면 제일 먼저 집사님이 내 빚을 갚겠다. 참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는 세상 말처럼 그분이 참 말이라도 넓게 좋게 하면 위로가 된 거죠. 그냥 말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한마디 말을 듣다가 채권자 돈을 받으러 간 집사님 부부가 손을 잡고 눈물 흘리고 집에 와버렸어요. 그리고 그 뒷얘기는 어떻게 됐는지 뭐 그건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얘기를 듣고 집사님 부부가 눈물 흘리고 왔냐면 딱 보더니 집사님 제가 지금 무엇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이 풀어지면 내가 제일 먼저 집사님 그 1억을 갚을게요. 그러면서 뭐라고 여운을 남기냐면 저희 아내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 중입니다. 내 아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면 제일 먼저 할게요. 그런데 속상하고 감정나서 어떻게 돈을 받아올 무슨 계책을 하고 갔는데 내 아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을 듣는 순간에 성령이 막 뒤통수를 치고 온몸이 막 부들부들 떨리게 하더니 뭔 생각이 떠오르냐면 내 아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나도 옛날에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렵고 시골에 올라와 가지고 도시에서 살기 어려워서 힘들 때 자기 아내가 늘 새벽 자기는 수요 예배도 못 나가고 저녁밤에도 못 나갈 때 있었는데 자기 아내는 모든 예배에 나가서 특별히 새벽에 나가서
철야도 하기도 하고 금식하기도 하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항상 자기 안에 이렇게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이렇게 아침상을 차려주는 이것을 볼 때마다 저 여자는 나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낙심난만한데 두려움하고 불증오지래. 그때 기도하던 아내의 모습이 떠올라가지고 여보 가자 그러고 와서 계속 울었다는 거예요. 남편들은 어쩌면은 신앙이 약화될 수도 있어요. 또 생활하기가 너무 곤란하고 사업에 너무 부대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제일교회 아내들이요,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까? 남편 따라서 같이 남편이 술 마시니까 나도 한 잔 마셔버려야 쓰겠다. 아이고 남편도 뭐 안 일하는 내가 새벽에 뭐 일어날 뭐 이유가 있어. 조금 더 자고 좀 더 자고 그래야지 뭐. 혹시 우리들 아내 중에 남편은 밖에 가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시련과 아픔과 고통과 그리고 삶의 터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남편 따라서 새벽에도 잠을 자고 주요 저녁 예배도 안 나오고 같이 자빠질랍니까? 내 아내는 나를 위해 기도하는 중입니다. 한국교회가 살려면 한국교회 모든 예배 때마다 아내들이 와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내의 기도가 남편에게 힘이 될 것이고 아내의 기도가 민족의 힘이 될 것이고 아내들의 기도가 교회를 살릴 것이고 아내들의 기도가 축복을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